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삶의 처소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셨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안식이 부어지고 쉼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야곱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 사람이 성화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지만, 순간에 바뀌지만, 그러나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죄인된 인간이 의인된 삶으로 바뀌어가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성화의 시간, 성화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화의 길에 있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다?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길도록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참 수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속고 속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 내면의 이기적 속성을 가진 그 인생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기적인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똘똘 뭉쳐진 듯한 그 야곱의 본성적인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사안들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요것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악한지, 그리고 인간의 이 내면 인격 형성된 본성, 이게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를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게 야곱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적 속성과 모습들, 그것 때문에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힘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참 야곱은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이 야복강에 남겨져서 보니까 첫 절이 뭐예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홀로 남은 야곱, 어디에 서다? 야복강에 서다. 왜 홀로 남게 됐을까요? 이게 홀로 남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혼자 날 수도 없고, 자랄 때도 혼자 자랄 수.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의존적인 게 인간이에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 생존 자체, 탄생 자체가 의존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홀로 남았다라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사람은 같이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삽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도 흩어지죠. 영성도 흩어지죠. 신앙도 흩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흩어지죠. 내 속 사람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런 것들 향한 열정도 흩어진다니까요. 모이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약해져요. 약해지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관계가 끊겨요. 예, 관계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 산속에 난 오솔길과 같다고. 많이 다니면 길이 되지만 안 다니면 사라지죠. 관계는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 인생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방이 다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은 결국 어차피 혼자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 인생의 원리를 빨리 터득하는 사람, 빨리 깨닫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 우리는 인생 자체가 의존적이고 함께 살 수밖에 없고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인생은 결국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혼자 마지막을 가는구나, 혼자 죽는구나, 아무리 다 같이 있는 듯해도 혼자 결국 인생은 홀로 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그 어떤 그런 사실 앞에, 그 진실 앞에 마주하고 선 사람만이 진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혼자구나, 하나님 앞에 결국 혼자 서는구나. 아, 죽음이란 길, 마지막 가는 길은 결국 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의미가 이곳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식이 11명이에요. 부인들이 4명이나 돼요.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동체 족장인데 이미,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홀로 남았을까요? 그 상황과 환경이 왜 이럴까요? 이 야곱의 본성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인간적 이기심, 그 변치 않는, 변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변치 않는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속사람,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자라난 세속적 그 기질, 그런 것들, 여러분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어떤 소망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내가 원치 않는 나의 모습 좀 변화되고 바뀌었으면, 아니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내면의 나의 그 기질과, 아니면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본성, 그 짐승과도 같은 어린 자아와도 같은, 나도 모르게 어릴 적인지 언제적인지 그게 새겨져 버려서 내가 돼버리고 내 속성이 돼버린 그 원치 않는 그것,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려움이 많고, 그것 때문에 품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나를 징그럽게 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아유, 다 그래요. 변화됐으면 좋겠고 더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인생들이 참 아쉽게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은 이제 홀로 서게 됩니다. 혼자 선다라는 게 아니고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예, 홀로 서서 주님과 대면하고 뭐 이런 긍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홀로 던져진 거예요. 홀로 버려진 거예요. 홀로 처해진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시간이 왜 오게 됐냐? 여러분, 야곱이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죠. 도망치듯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 3일 가다가 결국 이제 걸리게 되고, 이제 추적해서 만나게 되고, 죽이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라반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봉변을 당할 그럴 일을 겪었어야 되는데, 그 전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라반에게 상호간에 뭐 더 이상 묻지 말고 따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라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이제 창세기 31장 52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 이걸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게 미스바가 됩니다, 여러분. 갈르엣이라 그러는데 이게 미스바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예, 그게 여갈 사하두다. 뭐 이건 라반이 지은 이름이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그러는데 그게 미스바란 뜻입니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맹세를 하고 온 거예요. 지금 야복강으로. 그리고 이제 형님 고향으로 가니까 결국 형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서 미리 사신을 보내죠.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상태를 좀 파악하고 오게 해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불안한 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형의 상태를 좀 파악하고 와라 하고 먼저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예? 형님들이 뭘 데리고 와요? 예, 32장 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형님이 뭘 데리고 오나?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그러니까 군대 400명을 데리고 군인이죠. 이때 당시에 뭐 집에서 길리던 사람들이 전쟁도 하고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뭐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군인들, 종들을 데리고 이 에서가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고 미리 보낸 종들이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라반 형님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 맺었으니 갈 수도 없고 지금 막 맺고 왔고 지금 앞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한 에서 형님이 칼을 갈면서 그 20년 전 죽이려고 했던 그거 지금 야곱 원래 그 떠날 때 그 인상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상이 남아있는 그 두려운 형님이 칼을 갈면서 400명 데리고 전쟁을 하고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앞에서 오고 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양쪽에서 끼인 고통과 문제, 고난. 예,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던져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야곱의 욕망. 야곱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지금 바로 이 단어는 나의 그 본성, 죄성.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나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 세속적으로 죄성적으로 그 야욕, 야망, 더러운 욕구, 이 세상적인 갈망, 내 속에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에서 형님하고도 찢어진 거고 라반 외삼촌하고도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야곱의 이기적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걸, 이 큰 그림을 야곱은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데 누구는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결국 어디로 몰린 거예요? 이 야복강은 어딘 거예요? 인생의 코너. 인생의 막다른 길.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의 자리라니까요, 이게.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는 거예요, 이거. 이걸 되게 미화하고, 야복강을 되게 미화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 뭐 로망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인상 지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인생의 실제 속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딘가의 코너에 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의 밑바닥이 여기에요. 더 이상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처연한 장소, 어둠의 장소. 이게 사실은 야복강입니다. 근데 인간이 여길 내려가서도 안 변해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예, 중요한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에서 형님하고도 다투고 20년 전 다투고 이제 하란을 향해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기억나시죠? 베델의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네가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이 이거 돌베개 삼은 걸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제가 주님 내가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 신앙을 고백드렸던 그거. 근데 그때도 생각해 보세요. 지 잘못으로 지 욕심으로 그렇게 고향 떠나서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욕먹어 마땅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만나주시네.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라반 삼촌네 집에 외삼촌네 가가지고 서로 잔머리 굴리며 피 튀기게 그 과정 속에서 그 라반 삼촌,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그분에게 호되게 당하지만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 쓰고 인간적인 계산 돌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재산 불리고 어떻게든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 속에서 나온 방법론을 가지고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그 세속적 그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야곱을 보세요. 누군가 그게 분명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길을 가지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지 한번 야곱을 묵상해보고 야곱을 생각해보면 그게 누구예요? 희한하게 그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내 속사람이 나와버리고, 그때 당연히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받아주고 배려하고 참 차분하게 해서 그것들을 은혜롭게 융합하고 합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될 그 상황과 환경이 되는 그건 그때인데, 이때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내 속에서 원치 않는 그것들이 나와서 일을 망치고 일을 깨뜨리고 옛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런 그 모습,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이고, 분명히 신앙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그때를 넘어가고 해결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분명히 원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동안 배운 거로는 들은 거로는, 그리고 내 마음과 감정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고백하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그런 것으로는 분명히 그런 존재가 이미 100번 1000번도 더 됐어야 되는데 근데 늘 그 자리, 아니 어쩌면 신앙 그 다음에 세월 지나간 거에 비하면 퇴행하는 그런 나를 볼 때마다 어때요? 예, 괴롭죠 뭐. 그런 모습이 야곱이죠.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병상련에 깊은 애증이 있는 게 야곱이라니까요. 그래서 민족의 태도는 아브라함이 세우지만 나라의 태도는 누가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태도는 야곱인 거예요. 네. 민족은 아브라함이 형성하지만 민족의 조상은, 나라의 조직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그 12아들이 지파가 되고 나라의 근거가 되죠. 하여간 이런 깊은 어떤 내막이 있는데, 이런 야곱이 앞뒤에서 쫓기고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기가 막힙니다. 자, 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기도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꿀떡입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갑니다. 위기, 어려움, 고난, 힘든 일 찾아오면 사람 찾고 돈 찾고 뭐 옛날 방법 찾고 노하우 찾고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옛 자아의 본성처럼 돌아가는 그것 주판을 튕기고 이게 내게 이득인가 내게 손해인가 이거 따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응대해야 되나 세상적 방법 그거 돌아가는 내 머리랑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랑 똑같은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지냈건만 어떻게 내 속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믿는 척 변화된 척하는 이 척만 그렇게 세련됐는지 그리고 진짜 실상 그 상황 위기 진짜 믿음이 발휘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이 나와야 될 그때는 옛자 속으로 돌아가서 이방인의 풍속과 세상적 방법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님이 400명 데리고 군대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양 두 떼로 나누고 이 집안 두 떼로 나누고 이곳을 치면 A를 치면 B가 도망가고 B를 치면 A가 도망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형님 사람들 때 야 예물 빨리 예물 준비해 예물 어떻게 준비합니까? 와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보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죠. 예,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낙타 30,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이걸 다 때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짜요? 먼저 나가면서 마주치는 형님을 마주칠 때마다 그때의 종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뭡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입에 말을 넣어주고 착착 그 수많은 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예물을 보내는 야곱의 본심이 뭡니까? 3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 머리 잘 돌아가요. 뇌물이죠 뇌물. 하여간 이게 뭐 인간적 세상적으로는 자연스럽고 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로 맺힌 거 풀고 서로 주고받으며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세상 살이를 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가. 근데 이 삶은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이랑. 야곱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머리가 그 20년 세월 속에서 방법론이 똑같잖아요. 예? 머리 짜내서 저 형 에서의 장자권 어떻게 빼낼까? 예, 팥죽으로 남의 위기 속에서 딱 빼내고 속여서 빼내고 방법론이 똑같잖아요. 이걸로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게 참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대면해 주는 자가 누구냐? 야곱. 예. 그렇게 해서 감정이 풀리나요? 아니죠. 풀린 것처럼 덮이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의 그 감정, 다친 감정은 전혀 치유되지 않아요. 그런 돈, 그런 어떤 인간적 방법, 인간적 기술 이런 거로는 덮이긴 하죠. 내가 더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 감정 덮죠. 권세로 있는데 어떻게.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건, 아픔이라는 건, 상처라는 건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풀리지 않아요. 덮이는 거지. 딱 덮여 있다가 자기가 기회를 잡을 때 확 살아나서 공격하고 더 큰 아픔을 주고, 대로 받은 거 말로 주고 뭐 이러죠.
근데 이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아픈 상처와 고통받은 내면의 쓴뿌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먼저 돌아가는 거야. 이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야. 이게 본능처럼. 야, 근데 이거 보면 거기서 나를 보죠. 어떻게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야,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40년 넘어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똑같냐? 똑같아.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하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두 밤을 새웁니다. 이 야복강에서 한 밤을 새면서 방법론을 짜보고 두 때 나누고 예물 보내고 또 한 밤을 새우면서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밤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두 11 아들들을 보내고 모든 소유를 다 건네보내요. 밤중에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남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 불안한 감정, 이 두려운 마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형의 살기 등등한 그 모습, 나를 죽이고자 이빨을 드드득 갈았던 그것들을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때 도망가듯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20년 전 그때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불안하고 두렵게 짝이 없고, 에서 형님이 어떤 형님입니까? 사냥꾼의 거친 그 들사람, 그 용맹한, 전쟁에 능한, 전투에 능한, 자기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여자 같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녀린 모습으로 도무지 넘볼 수 없는 그 형님의 그 힘과 능력, 거기 어디다 비빕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진짜 완전 코너로 몰리는 거죠. 예?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엔요, 보세요. 야곱이 겁나게 부자가 됐어요. 아내도 4명이나 됐고 자식들 11.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아니 진짜 소위 빈주먹국 갖고 라반 삼촌에 갔는데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엄청난 두 때를 이루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 스스로가 그런 부요를 이루고 풍요를 이루고, 지금 형님 에서한테 선물 주는 이 뇌물이 이거 얼마째요? 이거 수천만 원을 넘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줄 정도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위기 앞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도 이 앞에 쓴다니까요. 요 형님 에서 앞에 마주치는 정도니까 이건 땡큐죠. 근데 마지막엔 죽음 앞에 선다니까요. 아니 형님 에서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서는데도 재물도 필요 없어요. 부인도 필요 없어요. 자식 새끼도 필요 없어요. 본인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문제 가운데 던져진 처연한 인생의 모습. 이 야곱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님 에서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의 위기라는 그 문제가 사실 재산도 필요 없어지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는 그 본연의 홀로 남아지는 고통 속에 그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던져지게 하지만 원래 인생이 이렇다. 이거는 에서는 3,500년, 4,000년 전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인생 문제가 늘 찾아온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나중에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예, 이게 곧 다가와요. 곧 다가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좌우 앞뒤 다 막혔어요. 어디만 남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하늘만 남죠.
이때 신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때 누굴 찾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 찾는 거죠. 이때 하나님 찾아요. 이제.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요. 참 치사하고 간사하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고, 급할 때하고 여유 있을 때하고 다르고,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랑 다르고, 축복받을 때랑 고난의 때랑 다르고, 풍성하고 여유 있을 때랑 위기와 환난이 왔을 때랑 다르고. 요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요.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죄인된 인생,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죠. 그 인간이 누구라고요? 그게 나죠.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더라. 평소에 안 찾아요. 이 코로나 재앙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안 찾네. 잘 안 찾네요. 저는 진짜 여름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름만 기다렸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한 면도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찾을 거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왔는데 오히려 흩어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가슴이 타요. 가슴이 타. 이게 말씀하신 게 더 큰 재앙이면 어떡하나. 나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보는 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흩어지네. 예? 이거 안 되는데. 하여간 이런 위기 때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 찾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 대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붙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 옛날 환도뼈죠. 여러분 앉으면 여기 뼈다귀 있는 앉으면 앉을 좌요. 좌골, 이 뼈다귀, 그걸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리죠. 뼈가 위골되죠. 네. 위골돼 버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몸부림치면서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자기를 보는 거지. 자기 이 상황이 왜 왔나? 여러분, 홀로 남겨지면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이 더러운 이 야곱이라는 이 본성 때문에 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그것과 씨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야복강의 자리. 예? 기도, 간구, 밤새서 주님 대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근원이 뭐냐? 내 속 사람의 더러운 죄성과 욕망과 야망과 그 야욕과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죄로 물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 파생된 삶의 현상들, 그게 근원이 결국 나였구나를 대면하면서 그 자콥을 대면하는 자리가 야복강이에요. 그거를 대면할 때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존재가 누구라는 걸 알 때, 나라는 걸 알 때. 그러니까 인생이 죄인이구나를 뼈저리게 알면 알수록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더러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게 자기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난데 태어날 때부터 그거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원치 않지만 무슨 진짜 저희 바울의 말처럼 죽음과 삶이 붙어있는, 죽은 존재와 산 존재가 붙어있는 사망의 죄, 그 형벌처럼 나에게 그게 꽉 붙어있는데 그 죄 덩어리가 그게 난데 그걸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절규의 자리가 이 자리다.
근데 이 자리 속에서 그런 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 자리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안 갔습니다. 잘 나를 철저하게 대면하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몰아가셔요. 몰아가십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그리고 형님 에서를 만날 때 형님과 아주 놀라운 이상가족 상봉의 시간을 갖죠. 은혜로운 시간을 갖죠. 그리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약속했던 베델로 갑니까? 고향으로 갑니까? 천만에요. 숫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10년 세월을 있어요. 잊어먹고. 야복강의 그 약속, 야복강의 그 처연한 자리를 금방 문제가 해결되니까 잊어버리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더라. 거기서 무슨 사건이 치러집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고 야곱의 아들들 1, 2, 3 이 애들이 살인 범죄자가 되고 그 세겜 족속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 민족이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되죠. 아주 인간이요 독해요. 독해. 그래도 안 변하는 게 하여간 용가리 통뼈 같고 고래 심줄 같은 게 이 죄성된 인간적 본성이에요. 내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 야욕과 욕망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필요하다? 이 야복강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걸 주님께 고백한 그 존재, 그게 긍휼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7번씩 70번씩 7번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그냥 기다리고 참는 게 아니고 이런 고백과 이런 고백이 있는데도 그 자기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이런 거 모르고 막 사는 인생을 누가 기다려줍니까? 예, 그건 심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의 그 실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데 그걸 알면서 또 잊어버리고 살다 지욕심, 지야망, 지머리 가지고 살다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가랑비에 이슬 젖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변해간다니까요. 이게 사만사온 그러면서 봄이 찾아오시 겨울에 봄이 찾아오듯이 인생의 겨울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죄된 인생 가운데 사만사온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촉촉한 이슬 속에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돼버려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야곱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야곱은 자꾸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러니까 이 야복강의 자리가 기도하자 중요해요. 저는 이거 분명히 제가 강조합니다. 있어야 돼. 그렇게 막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그래야 됩니다. 목숨 걸고 자꾸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건 이런 자리를 치열하게 갔지만 약속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갔지만 그걸 목숨 걸고 지키고자 몸부림치지만 그게 안 되는 걸 그런 나의 그 존재를 확인하면서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오늘도 홀로 남은 야곱처럼 인생에 던져져 있는 이 삶, 내 존재, 여러분 자꾸 야복강에 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절망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게 인생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죄로 죽은 존재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에요. 원래 죄덩어리였고 죄로 죽을 형벌이 이미 죽은 존재인데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생 복락으로 아름다운 이스라엘로 바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뀔 삶의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건 기회고
절대 절망,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기회를 존재하는 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 야곱의 홀로 남은 자리에 야복강 너무 감사하고, 이걸 받아주시는 참 밀려오는 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이 죄의 속성들, 더러운 것들을 끝없이 받아주는 방파제 같은 우리 주님, 끝없이 받아주는, 파도를 받아주는 방파제와 해변 같은 주님, 7번씩 7번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존재인 걸 알면서 구원해 주시. 그리고 기다려 주시. 그게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은혜고 고맙고, 그래서 오늘도 그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예. 여러분,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 우리만 누릴 수 없죠.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흘러가고, 예.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잖아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참 이 나라 민족 총선 여러 가지로 다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사상, 그게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지도자들 세워지도록 간절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중물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뜻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